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As for others matters, brothers and sisters, pray for us that the message of the Lord may spread rapidly and beyond it, just as it was with you. And pray that we may be delivered from wicked and evil people, for not everyone has faith. But the Lord is faithful, and He will strengthen you and protect you from the evil one. We have confidence in the Lord that you are doing, and you will continue to do the things we command.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God's love and Christ's perseveranc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commend you, brothers and sisters, to keep away from every believer who is idle and destructive and does not live according to the teaching you received from us. For you yourselves know how you are to follow our example. You are not idle when we were with you, nor did we eat anyone's food without praying for it. On the contrary, we worked night and day, laboring and toiling, so that we would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We did this not because we do not have the right to such help, but in order to offer ourselves as a model for you to imitate. For even when you were with you, we gave you this rule: the one who is unwilling to work shall not eat. We hear that some among you are idle and destructive.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 Such people we command and urge in the Lord Jesus Christ to settle down and earn the food they ate.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이것도 조금 높네요. 네. 마이크를 누가 바꿔놔가지고.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샬롬으로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주위분들과 혼자 하지 마시고 주위분들과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잘 드시면서 지내십니까? 아프면 잘 못 먹는데 잘 드시는 건 큰 복이죠.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한국에 먹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 그냥 먹는 거예요. 뭐 옛날 분들 들으면 누가 그런 걸 보겠냐 하지만 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이렇게 먹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식당들 장사도 잘 되고, 뭐 진짜 돈 있고 시간 있는 분들은 친구들과 맛집 투어 다니는 분들이 많죠. 먹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월드 헝거 데이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170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엄마들이 잘 못 먹어서라고 합니다. 또 매일 8억 명 넘는 사람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뭐 살 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이 호주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몇 톤쯤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700만 톤 이상 나온다고 하죠. 그걸 처리하는 돈은 얼마나 들까요? 300억 달러가 넘게 든다고 합니다. 30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요즘 라디오 방송에서 Take Away Hunger Day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6불이면 아이 하나에게 한 달 동안 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아니고 일주일 아니고 한 달. 한 달에 6불.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동안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그런 애들이 학교 못 가는 것이 먹을 거 찾아다니라고 그러는데, 그 Feed the Hungry라는 그 단체는 학교에서 음식을 나눠줘서 애들이 학교 올 수 있게 그렇게 한답니다. 30년 넘게 사역하는 단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Feed the Hungry. 우리 교회도 이런 구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엔 전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인간적인 관습이나 악한 전통들,
그런 거 말고 교회의 좋은 가르침과 전통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적인 칼빈주의, 그 5대 교회, 5대 교리, 튤립이라는 거, 이건 반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의 견인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것이죠. 많은 교단에서 네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힘쓸 부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 가운데 안정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니케아 신경,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들, 교회의 귀한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각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들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위하여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위하여 기도. 우리 모두는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뭘 먼저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았죠.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역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천주교가 18세기에 중국에 전래가 되었는데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연구를 하다가 천주교를 스스로 믿기 시작한 것이지요. 당시 유교 사상에 목숨을 걸던 조선 땅에 서양 귀신을 믿고 조상과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생겼으니 천하의 역적이라면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해서 8,000명 넘는 천주교 신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온 병인 양요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후에 외국 세력을 배척하는 쇄국 정책이 더 강화되고 천주교 탄압도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성경책이 개신교 선교사보다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고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첫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대표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일제시대 한국 전쟁 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한때는 4천만 전체 인구 중에 거의 1,000만 명이 교인이다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기업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 대기업 회장 같은 대우를 받았고 호화롭게 산다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주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초대형 교회 목사가 그 교단의 헌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을 한 것이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그 아들이 이어서 목회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격려를 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이 당회장 자리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을 하니까 각 교단마다 세습을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그것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 총회를 그 교회에서 연다고 그래서 그 교단 목회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습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총회 장소를 그것으로 정해서 그것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복을 받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세습을 강행한 그 목사님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서울의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잘 성장시키고 또 머슴 목회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목사가 주님과 성도들의 머슴이다 이렇게 늘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분 또 찬송도 썼어요. 주의 옷자락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되게 멋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위해서 뭘 먼저 그렇게 기도를 했길래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반대를 하는 세습을 강행하고 또 온갖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총회와 세상의 법정회까지 그것을 용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들 잘 되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의 번영을 첫 번째로 늘 기도했을까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계속 그 영화를 누리려면 자기 아들이 와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병들었다고들 합니다. 강단이 병들고 기도가 병들었다고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뭘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 말씀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교회 지도자들, 교회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널리 전파되고 믿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구하고 찾도록 우리를 혼란시키죠. 여러분, 몸이 편하고 영혼이 병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몸은 조금 불편해도 영혼이 강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를 늘 먼저 기도하다 보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과 여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 세상 것들, 먹고 사는 것들 먼저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육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공격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 넘어지면 얼마나 타격이 심합니까? 한국의 세계 최대 교회가 있었죠. 한때 성도가 80만 명이라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아들을 마귀가 돈 문제로 공격을 하니까 100억 넘는 돈에 대해서 배임과 탈세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는데 그 목사님도 아들에게 세습을 했고 또 미국 선교단체에서 북한에 교회 세우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았겠습니까? 마귀는 파티를 열었겠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관련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먼저 그들 마음에 능력과 은혜로 임하고 또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잘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들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명한 것,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들 너희가 행할 것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권면들, 명령들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씀들을 잊고 행치 못할 때도 있고 아예 성경은 행하기 어렵다며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냐 하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셨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함의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냐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다면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또 잡초 하나도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고 꽃을 피거나 씨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거저 받았다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앙 인격이란 말을 쓴 것은 신앙과 인격이 연결되어서 함께 가고 성숙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잘 알고 기도도 막 멋지게 하는데 인격은 개떡 같은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신앙인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목사 부인들이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교회 강단에서 살면 좋겠어요. 그만큼 목사님들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좀 더 어려운 단계죠. 4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기다리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당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신, 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불의나 죄에 빠진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 우리 자손들 잘못된 길로 간다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까지 주신 희생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진정한 희생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 중 하나가 돈 놓고 돈 먹기식 기도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내가 헌금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복을 주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용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불의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30년 넘게 인간 부모에게 순종해 살아내신 그 인내, 우리가 그 인내를 배우고 조금씩이라도 흉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께서 하나님과 잠시 단절되는 아픔까지 인내하시고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인내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위대한 인내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더해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또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질서 없게 사는 자들 생겼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엄하게 꾸짖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6절에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7절과 8절에 말을 합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한 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죠.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기 싫어서 혹은 힘든 일은 싫고 편한 자리만 찾느라고 일을 안 하거나 그러면 삶의 질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놀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사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이죠. 물론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나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면서 노력하면 질서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직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삶의 정신과 자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겠다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죠. 찬송가 가사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뭘 위해 또 뭘 먼저 기도할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후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라디오에서 이 보코 하람이란 단체에 대해서 뉴스 나오더라고요. 2014년에 여학생들 276명을 납치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이슬람 테러 집단인데 그 이름부터가 서양 교육은 죄악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답니다. 원래 나이지리아에서 결성되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옆에 카메룬까지 가서 3,000명 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개종을 거부하면 어린 자녀들을 납치해서 세뇌시키고 그 부모를 죽이도록 한답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기 또 내 가족들 편안히 사는 것만 먼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기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번영의 신, 돈과 음란의 신인 만몬에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기도 응답으로 받은 복들이 사람들에게 복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교회 문을 막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지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는 아무리 유치하게 해도 진실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 하나님께 하라는 것 아무 문제가 없죠. 다만 그 목적과 순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신앙 인격의 성숙,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위한 것에 반대가 된다면, 그것이 너무 반복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씀입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라 3번 끝.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마귀가 틈타기 쉬워지고 하나님 아니라 만몬에게 복을 구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무엇보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 닮기를 구하고 그 후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비난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도 다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건강,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이것만 구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나라를 위해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일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권면처럼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님 닮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도 질서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직업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으로 주님 경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집도 잘 정리하고 하나님 경고 누리는 아름다운 나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냥 그게 끝이라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분들 잊지 않고 위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제의 필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믿어지고 흥황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하나님 사랑을 더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조금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기도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더함 받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